아멘. 우리 옆분들 설렁설렁 하지 말고 진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요한복음 그 6장 1절부터 22절 바로 전 21절까지 우리가 속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은 오병이의 기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사역과 사역 중간에 그걸 이어지게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희들과 함께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어두울 때 큰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우리 홀로 뭔가를 갈 때, 거기다가 큰 광풍이 만나는데 이 파도는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위협하려고 했다가 잘못했어요 하면 손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 혹독한 광풍과 이 파도는 타협이 없어요.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군함이든 일반 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극한 상황, 이야, 이건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해일, 파도, 요즘은 여름에 이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옛날 같은 그런 기후가 아니에요. 오늘이 서만이라고 이제 여름이 막 접어드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한여름이 한여름, 그냥 초여름이 막 한여름, 하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여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국지성 비가 오잖아요. 옛날엔 비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산이나 이런 막 강이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산 밑을 가다가 흙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광풍이 올 수 있다 하면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신비할 정도로 그 위험한 고일 앞에 잠깐 섰는데 낙석되는 경우도 있고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밤에 나온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런 광풍이 때릴 때 타협도 안 되는 이런 일일지라도 항상 신앙인들은,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했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대신 기도해 준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이고 8장 28절에서는 결국은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최종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공부한 것은 뭐냐면은 경제 문제, 이런 자녀들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게 열매인데 요것만 보호하고 전지한다 되는 게 아니고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이 원줄기가 튼튼해야 되고, 이 가지도 원줄기 붙어 있어야 되네.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도 부부관계, 지금도 그 회사, 지금도 등산 가 있는데, 지금도 누구랑 대화하는데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게 되는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의 이중프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 것 같은데 조금만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은 막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패 원인이야.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코칭을 받고 자꾸 고치는 거죠. 이렇게 어두울 때 예수님 없이 항행을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승리할 건데, 승리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왜 불평했지. 그 고난일 때, 광풍이 올 때 오병의 기적을 방금 경험했으니까 그래, 주님이 함께하면 될 거야 라고 한 믿음을 왜 안 갖고 거기서 또 왜 예수가 어디 갔냐, 막 우리는 당장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 간 거야 이런 때. 우리 예수님
권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 하는 거예요? 엄마는 뭐예요? 아빠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그 나중에 해결됐는데 아이고 그때 나도 믿음을 갖고 있을 것.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자들 참 잘했다. 그 상황 속에 다른 사람 나를 봤잖아요. 아 저분 과연 그렇지 않았구나.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통해서는 사람 같으면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럴 줄 몰랐냐, 내가 없는데 오병 기적을 맛보고 금방 또 원망하냐, 불평하냐, 너 나 하는 예수님 아무 말씀 않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은 부끄러워. 예수님 보고 계셨구나. 극한 상황에 주님이 오셨네. 난 믿음 없는 소리 했지. 그런 밤에 어떤 분은 할렐루야,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켰구나.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도 하지만은 너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쭉 또 이렇게 아까 이렇게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22절부터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과 좀 다른 것은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한 그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또 올려 가니까 어제 한 것도 계속 재반복인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지속 조금이지만 계속 5년 10년 막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올라갔다 떼오르르 올라갔다 떼오르르 올라갔다 계속 20년 30년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이라 성장했다면은 탑에 올라가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누릴 건데, 우리 신앙이 또 한 번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물질 고난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하나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이 점진적이었고 계속적이었고 지속적이었고,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 사역을 위해서 그 이어지는 그 어간이 놀자, 세속화되자. 그러면 이게 이어지는 게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야. 예수님 지금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보고 우리 제자들이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예수님은 사역이 지속적이었고 계속적이었고 점진적이었는데, 그러다가도 잠깐 사역을 바뀌어갈 때도 그 어간이 기도나 영적으로 끈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속화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열심히 주님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수렁에 빠진 거가 있잖아. 그럼 또 올라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가고 있는데 또 어제 올라온 거 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내려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신앙생활도 지속적, 점진적, 계속, 기도도 꾸준히 계속. 그래서 쉬지 말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죠. 많이 안 해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그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코로나 이후에 환경이 이러니까 이래도 돼 그러면 안 돼. 성경은 히브리 11장 14절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제보다도 시간이나 물질이나 예배나 봉사도 더 나아져야 된다. 그러나 연세가 되시면 한계가 오잖아요. 연세가 되시면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몸으로 할 수 없는 건 이제 마음으로 기도로 할 수가 있잖아. 응원해주기도 하고. 이런 교회 오면 연세 되신 분들이 막 뭐가 되고 무거운 짐 못 날려요. 그럼 이제는 막 하는 분은 응원하는 거예요. 어깨를 딱 치면서 이야 옛날에 우리가 했는데 지금 내가 못하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하시네. 그럼 그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랑을 하고, 때로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걸 할 수가 있고, 물질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사람들은 어제 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죠. 우리가 한번 사순절 고난 주간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이거 뭐냐면 얼마 전에
이 곁을 지나가다가 시장기가 있어서 열매가 있을까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 근데 저주했어. 근데 얼마 있다가 지나가 예수님, 이야,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진짜 말라 죽었어요. 그것처럼 여기 벳세다 들려가냐? 바로 며칠 전에 5,000명 남녀 노유 2만 명 정도 이랬을 때 빌립은 안 된다겠고 안드레는 그 얘기를 듣고도 애기 하나 들고 왔고 애기는 자기 너무 안 돼요가 아니고 예? 하고 오병이어 줬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축사한 다음에 50명씩 앉아야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그게 아니고 또 앉았네? 제자 또 떼어줬네? 서로 먹으려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데 먹었네? 나중에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12바구니. 정확히 하셔야 돼. 얼마큼 남았어요? 7광주리야. 7광주 7병이었대. 7광주리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바로 이전에는 바구니야. 바구니 12바구니. 교황님은 성경대로 보여 12바구니 광주리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부스러기고 뭐라 12광주 됐네. 와.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문제만 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의 이유가 있는데 그냥 떡 먹는 것만 생각하고 강도 금방 또 먹는 게 떨어지니까 예수님 떡 좀 주지. 예수님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늘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이 오병의 의미를 거기까지 안 가고 먹는 거 그냥 또 배고프네. 그것만 기다리는 그들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지적하게 되는 거야. 24절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시나이까? 문제 현장에 언제 오시나이까?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통해서 바로 얼마 전에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빵 정도에서 머무는 신앙인인가? 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네. 기적의 그 사인이 있는 거야. 사인. 성경은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을 영어로 SIGN, 사인이야. 이 사인은 사인이야. 사인. 그게 목적이 아니야. 말하자면 간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간판이 있으면은 간판이 구원 주는 게 아니고 이정표구나. 고잔교회가 200m 자유자를 있다는 거구나. 또 건물도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예수 구원 그래 표적은 사인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인. 그런데 표적을 떡만 보는 거야. 떡만. 와 기적이다. 떡 먹었네. 이런 사람은 떡이 없으면 또 불평하고 예수님 찾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데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의미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떡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떡만 보지 말고 떡을 통해서 예수님 찾아야 된다.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할 때 이 표적은 떡을 쌓이네.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다. 아직도 떡신앙이야. 그냥 예수님 있으면 떡 먹을 건데 또 배불러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겠냐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광야의 떡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야. 왜 많은 사람이 실패하냐면은 모세가 기도했더니 만나가 내려 미치니 그러다 모세를 의존하는 거야. 모세를 기대하는 거야. 모세만 없으면
어디 간 거예요, 모세요? 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을 얼렁 조금 장성하면 낚싯대를 주고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해야 되는데 계속 갖다 사다 먹이니까 엄마만 없으면 굶는 거야. 그냥 배고프면 엄마 찾는 거야. 엄마가 안 계셔도 여러분 낚싯대를 가지고 잡으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메시지 그거야. 너희들은 표적을 구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도록. 그러면서 이제 바꿔야 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 안 돼.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이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오고 아버지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떡도 모세가 준 게 아니구나, 목사님 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줬구나 하면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늘로서 내려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도 직장도 힘쓰고 애쓰고 전략하고 긴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랬는데 나가는 한순간에 나가네. 한순간에 한 분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만 한 거예요. 일어나면 직장 동료, 그러니까 경제, 돈 문제 이런 사유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억 정도를 퇴직금 받았는데, 옛날이죠. 받았는데 이걸 쓸 줄 모르니까 정말 절친 하나가 우리 투자 한번 하자. 한순간에 6억을 다 날려버렸어.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탑에 올라갔는데 정말 절친 한 분이 도장 한 번만 찍어줘. 도장 찍는 시간 0.5초도 안 걸렸어. 다 날려버렸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은 손주야, 아들아, 진짜 할머니가 감동할 정도로 그 일에 충성하는구나. 그러나 뿌리를 보야 된다. 뿌리가 썩든 뿌리가 없는데 그냥 열매만 안 된다. 이걸 코칭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네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팔 하나가 장애가 살 수 있어. 부족하지만은. 근데 호흡이 떨어지면 못 살아. 생명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바로 열매의 근원이야, 근원. 우리 회사와 사업장이 다 근원이야. 그리고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잘 돼요? 이분이 원래 이런지 아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돼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왜 안 될까? 아니 유산도 물려받고 이 정도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면 왜 안 될까? 어떤 데는 왜 잘 될까? 성경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비한다. 어떤 분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대충 해도 우리 동서 잘 돼요? 좀 기다려봐야 돼.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가봐야 돼.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바로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내려준 거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나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지?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할 단계까지 오면 이제는 주님이 됐다. 아직도 빵이냐? 아직도 떡이냐? 아직도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냐? 조금만 어려우면 예배 안 드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상한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영생을 얻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가 뿌리와 본질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야, 어떤 행위와 일을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저 예수가, 요한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인간의 예수로 봐서 요한이 강조한 건 신성을 강조했잖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래 다른 책보다도 요한복음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의 의미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 광야의 식탁인 만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조차도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줬다. 이건 모세에게 기울였다가 얼렁 정신을 하나님께 기울이는구나. 누군가 여러분 선물을 줍니다. 저도 여러분 5월달에 선물을 이렇게 저렇게 좀 받았어요. 어떤 경우는 스승의 날이라고 뭐 한 박스를 줬어요. 제주도 오설로 크런치. 어떤 건 차. 내가 볼 때는 한 12,000원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승인으로 불러주면서 그게 너무너무 귀해서 나는 내 서재 갖다 놓고 목질하고 있어요. 이건 액수가 아니고 요즘 어디 스승의 날을 부릅니까? 학교 교사들은 스승의 날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오해를 받으니까. 옛날 우리 때는 스승의 날이요, 교탁 앞에요, 애들 다 노래 부르면서요, 선생님 요거 감자입니다, 선생님 요거 제가 뭐 뜨개질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요즘은 스승의 날 오히려 선생님 없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막 뇌물로 보고 막.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한가를 정했잖아. 3만 원 이상이면 모액법에 걸린다 이렇게. 자, 이게 이 좋은 건데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분을 부르면 우리 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감사한데 스승의 날이라고. 어?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2시간 가나 있거든요. 그럼 점심 못 먹고 올 줄 알고 교수님 두 분을 위해서 교수실에 싹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김밥, 어떤 경우는 햄버거, 어떤 경우는 또 토스트, 어떤 경우는 또 어묵에다가 뭐 핫도그도 줄 때 있고 막 김밥 줄 때 있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집에서 많이 안 먹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맛동산하고 에아스인가 뭐지? 에이스. 제가 어느 날 그걸 좋아하는 거고 학생들이 그걸 이렇게. 근데 한 교수님하고 있는 어느 날 맛동산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다 드셨어. 나중에 저를 알고 절대 안 드시더라고. 이거 우리 오 교수님이 좋아한다 해서 이렇게 항상 두 분 교수님이 감당치 못할 한 상을 차려요. 한 상. 거기다 막 뭐에다가 커피에다가 뭐에다가 응?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왜 다 집에 교회에서 먹잖아요. 근데도 선생님 마찬가지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일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 만나 인본주의로 모세만 의지하다가 하나님 못 봤어. 그래 하나님 모세 보고 너 좀 저리 좀 가라. 그 때문에 가려서 애들이 하나님 나를 못 본다. 자꾸 하나님 저리 가라 가는 거야. 주의 종들 조금 빠져. 교우들이 목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이 광야의 식탁도 오병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떡이 의미하고 있는 걸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할 때 하나님의 떡이 뭐냐 할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그런 떡 좀 우리에게 좀 줄 때 항상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내게 오는 자는 떡을 먹기 때문에 배부를 거야 했는데 반대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떡을 주고 옆에 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물을 안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다 갈증의 시대잖아요. 갈증은 뭐냐면 소원이요, 소원, 소망. 요것만 있으면 이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갈증을 느낄 때가 2% 부족할 때, 100개 중에 98개 있는데 2개 부족할 때, 우와, 그때 물을 먹고, 우와, 시원하다. 우와, 시원하다. 갈증의 시대, 목마름의 갈증, 자녀에 대해서 뭐 있잖아요. 그런 갈증을 주님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자,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라, 배부를 거다. 안 배고플 거야. 그래야 되는데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6절에서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가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진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질 않으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 내쫓는데.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진 밖에 버려진다든지 아니면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건 최고의 무서운 거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주님이 밖으로 보내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중에, 오 목사, 내가 너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조건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나를 먹는 자, 내가 절대 안 쫓을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의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가, 생명의 떡은 어디 가도 먹을 수 없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또 먹인다. 또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이고 목마르고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주님이 안 버리지. 내가 너를 버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떠나지만 말아라. 나는 너를 절대 안 버린다. 한 번 택한 너를 버린 법이 없다. 그런 걸 생각할 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인데 돌아가려고 모션만 하고 그냥 허기지고 기진맥진한 쓰러졌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냥 안고 간 거예요. 그냥 잃었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다. 그러면 옷을 입히고 막 가락지를 끼고 막 신발을 막 신겨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까는 거지였는데 아들의 자리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갖고 준 외모를 보고 우와, 아들이구나. 먹고 마시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도 따지도 안 해. 그냥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조차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이지만은 그리고 목사님 비전이 있지, 우리 남편은 비전이 있지, 우리 하나님 거기 좀 맞춰가지고 이 비전에 한번 우리가 같이 좀 호응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말씀했는데 누가 살려요? 아버지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행위, 뭐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부족한 건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예수 말씀 먹지 않고 나는 못 살아요. 세상의 모든 썩을 양식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결코 쫓지 않는 이상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라 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야죠. 알았어요. 떠나면 떠나죠.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릴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나가. 엄마 안 돼, 안 돼. 지금은 나가면 알았어요. 1년만 있다 올게. 그러자 엄마 품을 떠나고 싶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 옛날 어릴 때는 나가라면 죽는 거였어.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목사 나가.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알았어요. 가지고 여기 아니면 뭐 딴 데 없나요? 내가 여기만 목회할 때인가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 아니면 나는 죽어요. 난 이 나라 아니면 죽어요. 나 우리 가정 아니면 죽어요. 나 이 남편 아니면 죽어요. 이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쪽으로 가면은 48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51절 크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배가 고팠어. 근데 오늘 떡을 먹으면은 아이고 어제 배고픔 있는 게 아니라 배고픔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 어제까지는 배고팠어. 힘들었어. 물질로 사람으로 막 내가 왜 이래? 내가 허전하고 이렇게 배부르고 나 기진맥절 죽겠네. 근데 오늘 저녁에 와서 말씀을 딱 먹는 순간에 어제 그런 일을 다 잊고 이 떡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떡을 찾아가는 거예요. 딴 데가 아니에요. 말씀, 성경.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